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권과 권세가 임하는 이 명절 연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석 명절 끝이라서 잠시 고민을 했으나 계속 하던 대로 변남용용 하나님의 영광로 12번째 설교죠.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이 욥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설립하신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늘 말씀 암송하실 때마다 구호를 외치게 하셨고 참 너무 전근대적이고 옛날 이야기여서 따라하기도 편치 않았지만 이제 고인이 되고 난 후에 그분의 뜻을 이렇게 기려보니까 많이 묵상할 부분들이 있겠더라 싶어서 작심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암송학교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명용 롬파리팔. 이건 또 뭐야? 이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정말 낯선 구호인데 무슨 불경도 아니고 코란도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제 곱씹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호흡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이유가 할렐루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사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마다 우리는 본질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을 도출해내는 용어가 아니라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참 제자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존재와 관련된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이건 또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힘써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찬송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기기감찬순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힘써야 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우리가 지금 12번째 나누고 있는 이 변나명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며 살아도 이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살기보다는 고난과 고통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살아보면 알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온 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어찌 보면은 이 반쪽인 거죠. 궁극적으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 복에 이르는 과정에는 수많은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전쟁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복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마치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독립군 같은 삶이 바로 고난의 삶이죠. 실제로 1세기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요 복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박해받았고 쫓겨다녔고 재산을 빼앗기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머리가 뜯겨나가고 십자가에서 불태움을 당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호강하는 거죠.
불과 50년, 60년, 100년 전에만 해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고난들이 이유 없이 내게 찾아올 때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삶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변남용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면 내 잘못이니까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되고 안 풀리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안 속이고 사는 게 쉽습니까? 가격 안 후려치고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알잖아요. 장사꾼이 아유 미치고 파는 거라고. 미치고 어떻게 팔아요? 갖다 버릴지언정 미치고는 팔면 안 되지. 그리고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연세 드신 분이 나이 들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들이 참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성도로 살면 살수록 더 잘 안 될 때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암송학교에서는 변나명룡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기독교 신학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학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곤란하고 어려워서 저명한 학자들이 책을 많이 냈습니다. 저희 수요일마다 말씀 모임하면서 이 고난,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읽기도 하고, 쉐렌 케르케고르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기쁨, 이런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알레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이 쓴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이런 책을 많이 읽어보지만 궁극적으로 고난을 가장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욥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12번을 나누어서 이 변나명룡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죠. 오늘이 12번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난에 대한 정답이 아닙니다. 이걸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약간의 위로, 약간의 위안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싶은 정도이죠. 마치 군대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초임 병사가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야밤에 고참이 뒤로 불러내서 내무반 전원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머리를 박고 막 얼차례를 당하고 있으면, 자다가 갑자기 막 깨워가지고 얼차례를 당하면,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얼차례를 당하면서 이 동기들끼리 하는 말들이 조그만하게 뭔데 뭔 일이고 뭐야 묻는 거죠.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 고문병사 누구 때문이다, 김일병 때문에, 저거, 그러면서 이제 아유, 그러면서 그걸 견뎌요. 또는 고참이 말년에 미쳤는갑다 이러면 미친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원인도 모르게 자다가 홍두깨를 당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요. 뭔데? 이거 뭔데? 왜?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내 잘못을 생각하기도 하고 타인의 잘못을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잘못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제일 쉽잖아요. 전 정부에 돌리기도 하고, 너무 쉽잖아요. 그죠? 희생양 이론을 다 따라가는 거죠. 이렇듯 원인은 모르지만 느닷없이 불쑥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 변나명룡. 뭡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어떤 고난은 그 안에 담긴 보배로운 축복을 감싸고 있어서 포장지 같아서, C.S. 루이스가 포장지라고 그랬죠.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 그 안에 담긴 보배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뭐죠? 영적 기상 나팔소리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젖어서, 그 문화 속에 젖어서 깊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지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뉴스도 듣죠. 세상 소리도 듣습니다. 유튜브도 듣잖아요. 여러 미디어 속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덧 흐르는 세월 속에 대세를 따라가요. 흐름을 따라간다고. 그럴 때 고난을 탁 당하면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흐름에 젖어 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깨우는 것이 고난이라고요. 영적 기상 나팔소리.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영적 기상 나팔소리다. 아닌가 보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 지점이 고난이 작용해주는 순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명품이 되게 하려고 깎아내는 장인의 손길이 명품이다. 이 원석은요, 원석 그대로는 가공 전의 상태는 금속이나 보석이 막 섞여 있어서 광물 덩어리 형태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값어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갈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깎고 갈고 닦아서 보석을 만들어서 빛나게 할 때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연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시에는 고난 같지만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게 하려고 깎으시는 작업이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겐 고난이 되겠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겪으면 겪을수록 빛남이 된다라는 게 밝을 명자인가 보죠. 그런 명이라고 사용되는 거죠. 지금이 아시안 게임 중이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더 고생스럽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운동하겠습니까? 조기 축구 하는 아저씨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국가대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가대표가, 나는 자질이 있어서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밤새 놀면서 세계대회 가겠어요? 죽자 사자 운동을 해서 거기 서는 거 아니겠어요? 명품이 되는 과정에는 그만큼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여기 노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딱 봐도 비디오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만히 놀고 앉아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허상이에요. 꼭 그런 애들이요, 자기 노력은 숨기고 나는 어제 잤는데 성적이 잘 나왔네, 이렇게 정말 확 밑갈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얻어 걸리듯이. 그런 사람이 덜어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우수한 사람들은 그만큼 인고의 과정을 겪는다. 이게 명품 만들기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용광로. 고난은 용광로의 뜨거운 불가마 같아서 그 속에 넣어서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가려내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의 그 값어치를 순결하게 만드는 게 용광로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걸 늘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용광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불가마 속에 넣어서 살아남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레위기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해요. 그 아들이 죽은 사건을 보고 나서 제단의 불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룩한 용광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물질이 참 중요한 것 같지만 때로는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 용광로에 넣어봐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롬파리팔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롬파리팔 딱 넣어보면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서 썩지 않는 그 빛나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롬파리팔 모르는 분 계십니까? 가까운 데 있는 권사님이 따님에게 물었대. 니 롬파리팔 아나? 그러니까 그 무슨 파리가 뭐 이러니까 니는 아직 멀었다. 그래, 권사님도 아는 롬파리팔 아세요? 그 외에도 고난에 대한 많은 해석을 하겠지만 저희 암송학교에서 변남영령 롬파리팔을 구호처럼 우리 삶에 다각도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궁극적으로 선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 오늘 12번째 마지막 설교를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고난은 당하는 사람에게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욱이 이런 고난은요, 여러분 길기까지 해요. 잠깐 다녀가는 거면 뭐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지만 욥기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욥기도 길잖아요. 그죠? 욥기 이렇게 길어가지고 길단 말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새 친구만 없었더라면 단 3장이 끝날 수 있는 게 욥기인데 이거 이렇게 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밉고 짜증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것들만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순간 섬뜩하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이 세 친구가 없었더라면요 아마 미쳤거나 자살했을 거다. 이 고난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한탄하며 자기 목숨을 던졌거나 그 세 친구가 없었더라면 돌아버렸겠다 싶더라고요. 욥을 정신줄 반짝 붙잡도록 했던 게 세 친구들이에요. 너무 밉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도 확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도 마지막에 2장에 보시면 42장에 보시면 노하여 말했다잖아요. 하나님이 막 진노해서 말할 정도로 이것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 욥이 이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계속 검찰이 막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심하고 있다가 정신이 번뜩 이런 얘기는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달려드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하니까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욥이 그거 응전하느라 42장까지 온 줄 믿습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단 말이 이건가 보다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분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분이세요. 그거 없으면 그나마 살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미움을 지나 여기 올라와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어금니 꽉 깨물고 산 겁니다. 그 빠질 듯 흔들리던 한 이빨이 이제 제자리 찾은 거죠. 오늘 42장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말없이 세 친구의 대화를 듣다가 엘리후의 대화까지 듣고 난 후에 사자후를 발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결론은 뭡니까? 42장 10절부터 17절 갑절의 복을 받고 욥은 나이가 많아 죽었더라. 너무너무 평화로운 결말을 맺고 있지만 사실 10절부터 17절은 후기예요. 후기. 진짜 결론은 1절부터 9절까지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욥기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만하다 싶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잘 견디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이 말 하려고 42장에 걸친 긴 대화를 할 필요 없죠. 고난이 오면 잘 견뎌라 그러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3장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근데 세 친구가 나타나서 이 42장까지 끌고 온 그 대화 속에 메시지가 있고 그 대화의 결말은 축복이 아니라 화해이고 화목이고 죄사함이었다. 이게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복은 그 후에 얻게 되는 그냥 부산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은 그냥 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관계의 회복이죠. 이 관계 회복이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셔서 세 친구와 욥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유구무원의 상태로 계속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묻는 한 60여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하신 내가 너 낳을 때 너 봤어? 쪼맨한 게 까불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어부터 시작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누가 잡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르기까지 한 60여 번의 질문을 하고 나니까 욥이 입틀막이잖아. 입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질문에서 메시지는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쪼맨한 게 이 말만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요, 인간의 알면 한계가 있다라는 것과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절대주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 유한한 욥에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11번째 변남용룡 용광로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고난의 상흔이 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난다. 고대 사회의 순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속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녹여서 얼굴을 비춰보아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순금, 탁하게 드러나면 18K, 덜 드러나면 14K, 안 드러나면 철. 그런 거겠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이 고난의 목적이다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면, 결국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세상 고난은요, 고난 자체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게 한으로 남아요. 결핍으로 남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 결핍을 못 극복해서 그 돈을 거머쥐고 쩔쩔쩔쩔 매는 거, 이 세상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가난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 하나를 가졌어도 엄청 부유하게 느낀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매일 전성기가 돼.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 최고, 오늘이 최고. 항상 최고의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명령의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가 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욥이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이 시그니처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12번째에 고난의 용광로,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고난의 열매이자 흔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대로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만큼 밤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을 만큼 지고 싶지 않은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거죠. 저는 욥기 마지막 42장 1절부터 9절이 그 십자가의 마지막 명장면을 예언처럼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다, 그리 여기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장면이 묘사되는 거죠.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1절부터 6절까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중에 6절을 살펴보려고 해요. 42장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거두어 드린단 말, 에마스라는 말은요, 거부한다, 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상으로 목적어가 없어요. 스스로 뭘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혹은 뭘 거절한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좀 더 잘된 번역을 보았더니,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기의 고소와 주장을 철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했더니 소장을 철회하는 거예요. 거두어 드린다란 말이죠.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 니하함이라고 하는 용서를 구한다, 회개한다, 후회한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회개한다라는 말도 되는데 위로받는다라는 말도 돼요. 위로를 얻는다. 이런 용례가 몇 군데 쓰여졌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위로란 말 니함이라고 써서 회개라는 말로 하면 문장이 안 돼요. 위로를 받았습니다가 니함이라고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디에 썼느냐 하면 문맥상 회개라고 써도 괜찮지만 욥기 42장 6절에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지만 만족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라는 말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나의 고소를 철회하고 비로소 내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여러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걸 욥기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니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욥기 전체에서는 대부분이 회개보다 위로로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장 11절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니함, 7장 13절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니함, 16장 2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니함, 21장 34절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니함, 29장 25절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으니라 니함이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에 다른 용례로 쓴 것은 문맥상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우리의 표현이지만 욥은요 자기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만족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도 될 것이다. 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봄으로 비로소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통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 말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고 거둬들이는 이 자세가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이 니함, 위로를 받다라는 단어 앞에 티끌과 재와 함께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이 돼요. 티끌과 재는요, 지금 욥이 티끌과 재 위에 있잖아요. 2장 12절에 보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극한 이 슬픔이나 괴로움을 나타낼 때 극한 슬픔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족한단 말이 뭐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정말 인생의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원인도 모를 고난을 당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세 친구들과 끝도 없는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답을 찾을 이유도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본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자기 무죄함을 입증하려고 40일간 다녔습니까? 제가 베드로라면 예수님 손 딱 잡고 로마 군정에 가서 야 빌라도 나와, 네가 죽였지, 살아났잖아, 확 꿇어 그랬을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대제사장 나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겁도 없이 믿음도 없는 것이 회개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방천지 다니면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분통 터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모든 이것을 규명해내는 거예요. 무죄를 선언받는 거죠. 이것을 욥이 말하는 거예요. 화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너가 불의하지 않는가, 너 죄를 회개하라, 이 주제였지만, 무죄한데 고난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주제였지만 그것을 말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배울 뿐입니다. 욥은 지금 정의와 불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서로 용서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세 친구에게 가서 야, 너 회개해, 욥에게 잘못했다 빌어. 그러니까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삼자 간의 회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화해와 화목,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용서와 화해가 욥기의 결론인 것이죠. 고난받는 성도의 이 결말은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화해가 바로 욥기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가 되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이 되란 말은 뭘 증거하란 말입니까? 내 제자가 되란 말은 어떤 삶으로 제자가 되란 말입니까? 세례를 베풀란 말은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세 확장과 복음 증거를 상당히 일치시켰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전도고 또 교세가 늘어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으니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교인 만들라, 교회 출석률을 늘려라, 교회를 키워라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명절을 지나면 지날수록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살수록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이 욥은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는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저 새 친구들이잖아요. 이걸 지난주 목사님의 메시지로 전했더라면 통쾌하게 욕을 한마디 해줄 수 있었는데 저 새 친구들 하나님께서 바로 중재하십니다.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욥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욥은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깨닫게 하는 큰 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내가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당할 때요, 너무너무 고난당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죽음 바로 코앞에서 만나게 되는 최후의 하나의 시그니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광로의 끝자락에 남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늘 문은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자비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2배의 축복이 있기 전에 욥이 용서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 둘 사이를 중재하는 것, 이게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이죠. 신약에서 이런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고난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뒤에 아우라가 있고 성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 들고 있는 이런 걸 상상하겠지만 바울의 삶을 조금이라도 묵상해 보면요, 길에 평생을 길에 다녔죠. 여기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갔다가 배도 탔잖아요. 얼굴은 글렀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저기 얻어 터져서 상처나고 흉터와 온갖 흉한 모습, 모진 고문으로 흉진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돌에 맞았죠. 아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는 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이에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찌 보면 신약의 욥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말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 모든 고난의 흔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가 고난당한다 생각하면, 우리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내 삶의 끝자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라는 말은 고대에 이 로마 군인들이 노예를 내 것이라고 할 때 몸에 찍는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찍는 것을 불도장이라고, 또는 짐승들에게 내 것이라고 소인을 박는 것을 그 불도장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몸에 이거 복수형으로 썼는데 수도 없이 맞은 흔적을 가지고 막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는 십자가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요, 용서 그리고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요. 특별히 정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정부를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용서할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전 정부를 막 미워하고 그전 정부를 막 아직도 미워하고, 이번 시골에 가니까 또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듣죠. 한마디도 대꾸 안 했지만 너무 미워요. 용서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뭐 존재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왜 예수 믿냐고요.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 아세요? 용서가 내게 실천될 때까지 이 고난은 여전히 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 13권 전부에다가 첫 번째 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을,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요, 용서로 삶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교훈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요. 내게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가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삶이 십자가의 삶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골에 가서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책꽂이에 꽂혀있던 복음성가, 옛날에는 복음성가를 다 손으로 그렸었잖아요. 60곡 되는 복음성가집을 한 장 한 장 넘겼는데 한 복음성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그때 그 무리들이나 세계의 못으로 제목이 나오는데 이 원제목을 보고 정신이 화들짝 들더라고요. 그 원제목이 뭐냐 하면요, 대장장이의 고백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세요. 어느 대장장이의 고백. 위에 보면 어느 대장장이의 고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전에 선거할 때 이 대장장이와 로마 군병 기억나시죠? 대장장이가 못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이 처형할 때 그 못을 만들어서 못으로 처형할 때 대장장이는 못을 두들길 때마다 자기의 정의와 공의를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이 못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처형한다라는 사명감에 아주 날카롭게 못을 만들고 아주 길게 못을 만들어서, 이제 화면 가셔도 돼요. 아주 날카롭게 못을 만들어 가지고 사명감으로 못을 계속 만들어서 이 로마 군병에게 못을 계속 전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못을 다 주문한 대로 다 갖다 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로마 군사가 급하게 찾아와서 어이 못 3개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제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고 급하게 처형할 죄인이 하나 있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예고 없이 죄수를 못을 박습니까? 못 없는데 빨리 가 거기 찾아봐, 잘 찾아봐 그랬더니 로마 군사가 그 대장장이가 오래전에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긴 못이 구석에 녹슨 못이 있는데 이거 안 박힐 텐데요, 이거 되겠습니까? 했더니 로마 군사가 툭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거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겠군. 드라마 성극이에요. 너무 팩트처럼 맞으셔서. 그래서 가서 못을 딱 박았는데 대장장이가 도대체 누구를 못 박은 거야? 라고 가서 보니까 자기는 평생을 정의롭게 살았고 예수를 아니까 자기가 정의를 구가하면서 평생 만들었던 그 못, 그리고 자기가 쓸데없다고 버렸던 그 못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박은 못이 되었다는 사실에 통곡하고 단식을 부르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잖아요.
선거가 한 번쯤 해본 사람은 알 텐데 갑자기 이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하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이 고난당하셨어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몇 번이나 맞았다,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봐줘라, 봐줘라. 그 마음에 지니고 가지 마라. 용서해라. 넘어가라. 또 가해자에게 말해요. 미안하지 않니? 사과해라. 사과해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힌 그 못으로, 못 박힌 손으로 하나님께 말해요. 아버지, 이거 보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말해요. 하나님께 가서 미안하다 해라.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화목해 하는 일이 이번 명절 지나면서 고난 끝에 있을 때 십자가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3, 4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무지해서 지은 죄조차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갖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사과하는 마음, 사과를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여러분 마지막 한번 기도할 텐데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 이 고난 끝에 내가 누릴 복은 무엇이며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하시면 고난 끝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용서하는 일과 용서를 구하는 일과 용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분노가 오늘 이 사회에서 폭력으로 드러나고 또 오늘 이 사회에서 극단으로 치르는 쾌락으로 나타날 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명절 끝에 우리 변남영롱 하나님의 영광로 그 끝자락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예수의 흔적은요, 웬만하면 내게 웬만큼 걸리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12번의 설교를 기억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명절 끝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각자 말씀 붙들고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용서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용서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겠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용서할 수 없는 분노로 자라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것과 같은 도개로 징징 녹여낸 이 삶이 주님 앞에 참된 용서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끊임없는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지난날의 것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드리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삶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남영룡,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것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여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축복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너무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내용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종의 음성인 줄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다듬고 깎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빛나는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견디고 잘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하여서 당신의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다면 주여, 내 삶을 통하여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되어진 우리의 삶의 한 자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를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용서가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 이 세상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해하고 화목케 하는데 귀히 쓰임 받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지만 물질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 그 끝자락에 깊이 담겨있는 십자가를 알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화평케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설교 예배 전에 잠깐 인사드렸지만 우리 그래도 두 분 앞으로 잠깐 모셔서 실제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있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윤재웅, 이현순 선교사님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네, 한 말씀. 예,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를 이렇게 시키셔서 오늘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당황했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고요. 키르기즈스탄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키르기즈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걸 키르기즈 민족을 또 향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참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넘쳐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에서 열방을 향해 또 키르기즈를 향해 이렇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이현순 선교사님, 윤현순이라고 하는데 이현순 선교사님 저기 뒤에 이재돈 목사님의 여동생이세요. 예, 예. 저희 2년 전에도 한번 와서 저만 와서 인사드렸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 정말 시간의 땅끝 이 아이들과 함께 복음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말씀이 증거되지 않은 그 땅에 정말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고난의 땅으로 이번 주에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정말 그쪽에 그 땅에 정말 사랑과 화해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면서 좀 더 교제 나누시고요. 키르기즈스탄 정말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곳이고 복음이 선교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시간의 땅끝이고 또 키르기즈스탄은 공간의 땅끝이다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되었는데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의 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인사들 나누시고요.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교제하십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